남자의 저주는 그 본문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그 17절로 19절만 한번 읽으세요. 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석을 보면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놀아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애책,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의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자, 남자는 노동의 저주를 받았죠. 그죠? 일을 해야 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남자에게 뭐요? 일을 해야 돼. 근데 사실 에덴에서도 일을 했어. 그런데 에덴 추방에서도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왜 일이 노동이 저주라고 했을까요? 아셨죠? 왜 그랬을까요? 에덴에서는 이 영성 차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추방돼서는 이 혼적 차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똑같은 일을 한 거야. 사실은 에덴에서도 일했고 나와서도 일을 했어. 아셨죠? 일은 일인데 뭔가가 차이가 있어요. 좀 더 보면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란 옷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본다. 자, 여기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옷을 입었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허용했어요? 허용하지 않았어요? 허용 안 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실은 일하는 노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의 사실. 우리가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 근데 하나님 끝없이 우리 자기라는 노력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용서의 옷을 입힌다니까요. 이따 이 옷에 대한 비밀을 또 풀어드리면 무엇인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이 어떤 그런 저주에 걸려 있는데,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심판은 일하는 것이다. 무엇인가 끝없이 하여야 하는 저주이다. 낙원 대신 황폐가,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얻게 되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닙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 성경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다. 여인의 씨,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사탄과 그의 씨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지점으로부터 흐름이 나눠집니다. 사탄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과 그의 가족에게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사이에 적개심을 부으시고 사탄이 지옥에 던져질 때 전쟁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를 다시 살펴보고 사탄에게도 하나님처럼 그 자녀들이 있음에 유의하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약은 대립하는 두 시들의 기록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출생과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을 이기신 승리의 기록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남. 창세기 3장 22절에서 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악을 아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께 맞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은 악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도 범죄한 후에는 자기에게 맞으면 선이고 맞지 않으면 악으로 알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선이고 자기를 반대하는 것은 악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남자의 저주를 좀 이따 더 다뤄드리고요. 여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맞는 것은 다 선이요 맞지 않는 것은 다 악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게 뭐냐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다 나쁜 거예요. 맞지 않은 것은 다 악이요. 내게 맞는 것은 다 선이요. 이렇게 돼버렸다. 그죠? 그게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요 내 기준이요 내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누구 선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왜 요구하는 줄 아세요? 보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사람은요 눈은 발달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남편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요구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요구하는 거 남자들이 여자들이 요구하는 거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남자들도 하나님을 떠나 일하고 자기 선에서 일하니까 여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축구는 못해도요 축구 잘하나 못하나는 알고 있듯이 아셨죠? 우리 근원은 발달되어 있다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범죄하여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교만이요 참남한 일입니다. 이것이 원죄이며 모든 부패성 중에 이것이 제일 으뜸이 되는 죄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이며 그 열매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회개를 하며 낮아져서 피조물의 자리, 종의 자리에 서야만 될 것입니다.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우리가 에덴으로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에덴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동안은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에덴은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내 속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에덴의 차원까지 들어가서 영성이 회복된 차원에서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고 자기 차원에서 일을 하니까 여자들이 볼 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남자들이 뭔 일을 할 때 여자들이 역사적 사명을 막는다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는 거야? 왜 당신은 내가 뭐 할 때마다 방해하냐고 그런다니까. 근데 여자들은 뭔가 자꾸 안 된다고 하고 남자는 맨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이제 나눔이라는데 어떤 목사님 65세 된 할아버지 목사님 오셨어요. 이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연세도 많고 하신데 이제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 글쎄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 아니 65세 된 좀 있으면 이제 목회 정리를 해야 될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남자들은요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해요. 믿습니까 권사님? 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역사적 사명을 띄고 못하게 만들어.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내가 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저주다. 이사침 이제 요 다음 과목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의 저주가 한 방에 풀어집니다. 그때 가서 알려드리고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범죄하면 좋은 것을 빼앗기고 고난과 곤고가 오게 된다.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검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에 다시 못 돌아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하나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에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에덴이 어떤 곳인가 했더니 에덴은 이렇게 4개의 각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에덴이 처음에는 이 물이 많은 곳이 에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에덴은 뭐냐면 항상 새물이 있는 곳이 에덴이더라고요.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에덴이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을 말해요. 아셨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워요.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에덴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담의 구원. 아담이 들었던 유일한 복음은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믿었으며 구원을 받았다. 그가 그 말씀을 믿은 줄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 또는 생명 수여자의 뜻을 가진 이브라고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고 930년 후에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러나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영적으로도 죽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인에게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약속했으며 아담은 이 약속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가죽옷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피가 흘려져야 하고 죄인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죄와 수치를 가리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날도 받지 않으신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을 보자. 내가 여호와께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자기의 의라는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은 나의 삶의 모든 선한 행위와 같은 나의 삶은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 그래서 남자가 왜 저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동안 저주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눈에서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게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근데 얘기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따먹기를 추구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 사람 다 남자도 여자도 회복돼야 돼. 그럼 이제 뒷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두 사람 다 회복된 차원에서 일하게 되는가가 나오고 일단 결론을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가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왕이 입혔죠. 세마포 옷을. 그런데 사실 누가 입힌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도 벗길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은 저주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 아셨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내가 뭔가를 하긴 허여봤는데 남자들은 맨날 뭔가를 하려고 해. 그게 저주야. 여자들은 맨날 그 남자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댓글 걸고 요구하는 게 여자들의 저주야. 아셨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자들은 못하게 하고 요구하고 남자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맨날 뭘 하려고만 해. 그 여자들이 걱정이 투성이야.
저 남자 또 어쩌다 뭐 실수할 거라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 이게 바로 저준적 믿으신 거라.